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묻어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추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중국의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힘들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에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가을에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확장하고 마시고 즐기며 편히 쉬리라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있고 모은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즐기는 방법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많은 것을 다 갖추고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는 풍성한 소출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실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며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수의 열매들 역시 모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준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고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 중요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영광을 다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추석 명절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연계에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입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추수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같이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대표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